를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천상의 그 아름다움을, 그 놀라움을 저희가 이 시간 경험하고 보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 이제 가는데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 13장 1절로 8절에서 오늘은 7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7절만 오늘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밑에 다른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세 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억은 감사를 싱싱하게 보관하는 고성능 냉장고다.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는 감사를 담아두는, 기억은 감사의 냉장고다라는 거죠. 저의 기억의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그 영적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 시골교회 장로님 한 분이 만나기만 하면 로마서 8장을 얘기하셨어요. 로마서 8장을 그분이 하도 많이 강조를 하셔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아직 살아계세요. 그분은 그 전에 좀 영향을 주셨던 장로님은 돌아가셨는데 지금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황 박사하고 같이 제가 작년에 한번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의 소개로 홍순구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1976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76년도로. 그분은 LA에서 소천하셨고요. 제가 꼭 가고 싶은데 미국이라 장례식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저한테 영적 성장이 어떤 건지를 도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너무 넘쳐갖고 제가 전도를 108가구가 있는 그 시골 동네를 한 집도 안 빼고 다 전도를 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제 문제가 생기니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 자신이 계속 이렇게 신앙인인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 됐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딱 펴서 읽으라 그러더니 루스드라 지방에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디모데라는 칭찬받는 제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볼 때는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이 사람 데리고 가서 내가 제자 훈련을 시켜갖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사용받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루스드라 지방에 디모데로 그냥 살래? 아니면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가 될래? 이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가 돼야 되죠. 그랬더니 그럼 다음 주 성경 공부 빠지 말고 나오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23년이죠. 제가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안 빠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그때 가슴이 많이 남았었는데 제가 이제 어쨌지만 전국을 무대로 제가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이런 주경 야독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그때는 대구로 왔어요. 공부를 하려고. 근데 그때 대구의 최강수 선생님이 대구의 책임자셨습니다. 그분 댁에 갔을 때 위터 트레이닝이 딱 시작했을 때인데
그분은 그 국제 내비게이터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의 초청을 계속 하셨어요. 그때 이제 초청됐던 분이 월터 헬릭슨, 여러분들 훈련으로 된 제자 잘 아시죠? 그 저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그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꿨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딱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그 태평양을 횡단하는 다리를 설계를 하고, 그분은 이제 그 건축 설계 전공하신 분인데, 설계를 하고 죽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꿈을 꿨는데 태평양을 횡단하는 그 다리 없는 다리, 그 다리발 없는 다리 있죠. 공간으로만 가는. 그게 스카이웨이처럼 다 이렇게 길이 됐더라. 그런데 그게 불이 타서 떨어지는데 아무것도 남지가 않더라. 공간에 설치된 게 불이 타서 바다로 떨어졌으니 남을 게 없죠. 그래서 꿈을 깨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불에 안 타고 남을 게 뭐냐, 그걸 생각을 했는데, 그날 아침 경건의 시간이 베드로후서 3장이죠. 그날에 다 불이 타 없어지고 풀어지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말씀이죠. 그게 딱 그날 큐티 패시지였는데, 불에 안 탈 걸 찾아야 되겠다고 성경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 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가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과 사람이 영원히 남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말씀과 사람을 위해서 살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때 화살이 두 개가 제 양쪽 가슴에 박히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들었지만 암송을 했죠. 뭐 감동이 오는 건 한 번 듣고 암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송을 하고, 내가 말씀과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 최강 선생님 댁에서 제가 몇 개월 있으면서 이제 받았던 감동이고 도움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여곡절을 거쳐서 우리 오탁 선생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주로 선생님은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이렇게 좀 보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앞만 보고 살아가고 거칠림이 없고 뭐든지 하면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아마 그게 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몇 년간 함께 하면서 직장 사역의 그 시작부터 이렇게 좀 커가는 과정도 경험을 했고, 직장을 생활을 하면서 그 평생 약속의 말씀을, 세계선교를 위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갖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로를 결정할 때마다 세상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타락하지 않고 또 세상의 그 야망과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 욕망의 화신처럼 살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좀 많이 자제하도록, 그러니까 관계가 때로는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가장 감사했어요. 다른 분들은 저한테 그런 분들이 없었거든요. 우리 홍승구 선교사님이나 최강수 선생님은 저를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격려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대로 갔으면 낭떠러지가 떨어졌겠죠. 그때 이제 특별히 두 개 말씀이 마음에 남았는데,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말씀하고 에스겔서 36장 34절로 38절 말씀을 제가 평생 간직하며 가야 될 말씀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0장 1절 5절은 이 두 말씀들은 요즘도 매일 아침 1년 365일 빠지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멘토들이 있지만 저는 요셉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대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괴롭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유케 하신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 105편의 말씀처럼 한 사람을 앞서 보냈는데 그가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그 최악의 순간, 세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과 갑자기 국무총리가 된 그 배경과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확실한 커미트먼트, 헌신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많이 불러요. 뭐 어떤 분은 그 요셉과 같은 총리라고 뭐 했던 분도 계세요. 근데 요셉은 그 총리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면에서 굉장히 그 요셉을 존경하고 제 마음에 정말 그 성경에서 찾은 훌륭한 멘토로 늘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그 어렵고 힘든 시절,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시절 똑같았습니다. 사람이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안 있어보고 말하지 말자. 제가 여기 우리 메시지하러 오시는 목사님하고도 종종 교제를 할 때 어떤 예를 들면 그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아, 목사님이나 저나 그 자리에 안 있어 봤잖아요. 아니, 매출 10조 회사의 회장이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를 나는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를 어떻게 단언합니까?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랬어요. 보십시오. 이게 요셉 인생의 최악의 순간 세 장면입니다. 하나가 팔려가는 장면이죠. 노예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팔려간 거예요. 두 번째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팔려가서 종이 된 것도 황당해 죽겠는데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그런데 참 더 불행했던 것은 요셉을 위해서 누가 변호를 한다든지 누가 요셉을 위해서 뭐라 그러죠? 사식 넣어준다 그러죠? 그 케어를 해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정말 절망 중에서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더 절망이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컵베어러니까 그 술잔 왕한테 이렇게 바치는 사람이 복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수석 비서관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왕이 먹는 음식을 다 총괄한다는 얘기는 왕의 생명을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건 정말 왕이 신뢰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면 내가 너 꼭 석방시킬게 너무 고맙다 이러고 가놓고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보장이 없는 일에 희망을 갖고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역시 이 마지막 2년의 이 기간이 그리고 그 2년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앞에는 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다 보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블랙 속에 들어간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종살이의 경험 좀 달라요. 상황은 6시 출근해서 12시 퇴근하고 하는 생활을 10년 이상 했던 한참 때 좀 인정을 좀 받아보려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었는지는 나중에 알았죠. 그걸 쳐들고 나니까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 청춘을 바쳤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런 감옥과 같은 굴레 속에서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언젠지는 알 수 없는 마지막 2년의 기간, 이런 것들이 계속 인생에서 이게 요셉의 그 인생과 겹치면서 저는 그 요셉에 대한 존경과 요셉이 살았던 삶에 대한 그런 그 삶의 흔적들을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장 23절에 했잖아요. 술 맡은 가는 양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건 얼마나 절망적인 말씀입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우리 40장 40절로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리고 요셉이 이런 요셉이래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요셉은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시편 기자가 시편 105편 15절로 17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기억의 냉장고 속에 어떤 감사들이 들어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억들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참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향시를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사람은 죽어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잘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려울 때 열심히 해서 읽어가지고 좀 이렇게 괜찮으니까 엉뚱한 짓 하다가 망가지는 데가 굉장히 많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돕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무릎을 꿇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라는 얘기를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좋은 점은 본받아야 되지만 약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했잖아요. 이삭도 똑같이 부전자전으로 했었잖아요. 야곱은 거의 반사기꾼이었잖아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당시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났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 사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약한 부분을 기도하고 장점을 본받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그러니까 실천하는 게 없으면 매너리즘으로 갑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남은 인생을 작은 일에도 좀 이렇게 실천하고 그 본이 되는 걸 위해서 좀 제가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적용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잘 보냈는지, 특히 나이 들어서 끝까지 잘하고 있는지,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죠. 다윗은 비록 또 바스바 문제도 있고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구걸했던 전혀 믿음의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적도 있고 그랬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탁월했던 게 이 사무엘상 26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야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치밀하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석하거나 깨달고 이렇게 어떻게 좀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게 고린도 교회에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100% 완벽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열정과 노력과 그 믿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부족함과 연약함과 다른 부분들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본받으라. 그게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 아메리카 북서쪽에 사는 인디언들이 자기 종족을 보존하는 방법이 그거였대요. 아메리칸 그 인디언들은 500명이 지나가도 발자국이 2개만 남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적이 와가지고 그 인디언을 이제 이렇게 싹 어디 숨었는지를 찾아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만 지나갔으니까 거기를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앞에 사람이 밟은 발자국만 밟고 500명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 인디언들이 우리 자신들을 지키는 방법이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람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본을 받게 됩니다. 우리 그 중고생들 잘 들으세요. 정말 좋은 멘토, 그러니까 좋은 그 지도자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 좋은 친구들을 주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 그 선생님의 장점이 있어요. 그 선생님의 장점을 이렇게 기억 속에 담아두는 건 참 도움이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믿음을 본받았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믿음을 본받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을 본받았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부족하고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배우는 자세, 또 장점, 좋은 점을 부족한 부분은 기도해주고 좀 연약한 부분은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으려는 마음들이 열정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메소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영적 지도자의 믿음을 기억하고 본받는 또 우리 그 영적 멘토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본받는 우리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9장 같이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은혜가 놀랍고 감사합니다. 고람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쉬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총에 겨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나의 일생 다가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자녀를 낳고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한 방향의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불신민족, 일본, 기독교 박해, 이슬람국, 사회주의 국가들, 나의 가족, 친구, 동료, 지인들 모두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일본 선교는 예수의 프란시스코 자비엘의 신부의 방일로부터 474년이 됐고 프로테스탄트 선교사 선교가 시작된 지 164년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미국보다 71년이 빠르고 한국보다 241년 정도가 빠르지만 기독교인 수는 일본 인구의 0.4% 미만입니다. 선교사들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않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약한 부분을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따르게 하소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질병과 상처를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영인간사 항암제 표적치를 위한 시술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에 맞는 항암 표적 치료제를 허락하사 폐와 뇌에 있는 암세포가 사멸되게 하소서. 여호와를 아파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명진 자매, 정명선 자매, 박현 자매들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예능 공동체 가족들,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또 우리 내일 입대하는 우리 성화의 군생활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백마중앙교회와 승리교회와 전세계 모든 국가 내 ENM의 각 지체들과 아마존 동아시아 지체들과 교제 가운데 있는 국내의 교회 모든 이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639장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이상으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화 내일 입대합니다. 우리